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이제 재림의 나팔소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복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열면 들려오는 심판의 나팔소리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심판의 나팔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신약 성경에는 최소한 25번 절의 성경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들어있다 그러죠. 전 직접 세보지 않았으니까 전 이렇게 써있는 말씀으로만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가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6절로 12절에 들어있는 새 천사들이 하늘을 날려가면서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기별이 심판의 소식이 들어있는 마지막 이런 나팔소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적인 징조들, 천연계의 징조라든지 또 사람들의 사회, 대경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범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라든지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속의 일정표가 있고 이런 계시되어 있는 예언 속에 있는 그 징조들,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이런 예언들이 합당하게 일치될 때에 그 예언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고 풀어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아주 정확한 성경에 말하는 적합한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급한 기별처럼 여러 가지 징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더 이 내용들이 심화되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소식이구나를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들을 살피고, 그 재림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소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복된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나팔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과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서론처럼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속에는 매우 중요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심판이 들어있는데 공의의 심판과 보상 심판과 종말적 심판의 모습이 들어있더라. 그런데 이 모든 심판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지속되는 심판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의 매우 중요한 심판이 있지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주어져 있던 인간 모두에게 정죄 아래 떨어지는 그 심판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들어있는 심판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더라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는 것,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을 살폈더니 이 말이 맞네 해서 이것을 영접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그것은 매우 더 공고한 기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오늘은 가지면서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한눈에 보는 계시록을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이게 그것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풀리더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몇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103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문의 문,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문의 문 요한계시록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지만은 특별히 심판과 관련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록을 몇 번에 짤막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너무나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심판을 여러분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매우 그 심판이 이렇게 이 지난 시간에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이렇게 차례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아주 분명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관영하는 미혹의 영이 관영한 시대에 미혹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들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사실은 우리 살펴봐야 되는가? 제가 대재앙의 소막이나 재림의 소막을 할 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12장 이후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한 좀 그 전반부에 대한 궁금함과 이것이 어떻게 후반부와 연결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타의 많은 뭐 이렇게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몇 분에 본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으로 대답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여러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너희가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20절에 말씀하시고 20절 21절에 내가 주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요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런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면 끝날까지 함께 한다면 지금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도 혹은 뭐 우리 100년 전, 200년 전 분들에게도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주님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날 미혹의 영이 관영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 전편을 어떤 측면으로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냐면 선과 악의 대쟁투를 볼 수도 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큰 싸움이 성경 전편에 흘러가 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의 대쟁투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대적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그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무구를, 성도들을, 선에 속한 하나님에 따르는 빛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 못하도록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이론과 원리와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술은 두 가지예요. 사단은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참소하는 자다, 꿰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꽈는 참소하고 깬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미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이 사단의 두 가지 전술이에요. 선악의 싸움에서
이 사단의 전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살피면 이것은 아주 매우 분명한 미혹을 이길 수 있다. 미혹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가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핍박을 이기는데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들에게 자세히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만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다. 왜 그럼?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는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어떡하니라?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단 말은 주님은 이 때가, 주님은 시간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약 2000년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는 그때 당시에 요한과 오늘 우리를 동시에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은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성과 영원성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읽으라는 말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시록을 살펴야 하느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인봉하면 안 된다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는데 오해가 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오해는 뭐냐? 첫째는 인봉된 책이라는 거죠. 지금 보셨죠? 인봉된 책이 아니야.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인봉된 책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해. 왜? 그래서 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치 천기를 누설하는 행위와 같아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책을 가졌는데 기독교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했고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없도록 했고 가능하면 못 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는 이 책을 뭐라 그랬는데 인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인봉하고 못 봤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사단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죠. 왜? 사단이 이 책을 제일 싫어하겠죠. 왜? 자신의 정체가 어떡하니까?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봉하도록 하고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 읽는다고 위험한 책이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읽지 말라 이런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조차 이러니까 큰일이란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또 이해하거나 읽는 분들은 어떤 것을 하냐?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에 관한 책이야. 이렇게 종말에 관한 책이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중심인 책. 이렇게 이해했는데 대단히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동시성. 지금뿐만 아니라 현세죠. 영원성. 앞과 뒤, 처음이요 나중을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그런 의미에서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도 이루어지지만은 그리고 대부분은 요한계시록 읽는 분들이 뭘 찾으려고 적그리스도 무슨 뭐 이렇게 막 666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매운탕 같은 거 이렇게 막 혹하게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이 그건 신앙 위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네, 참. 그런 신앙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바로 이렇게 좀 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비고우두 제자사역이라고 하는 이 시간 늘 제가 한 주에 2번 말씀드리는 한 번은 예언의 파노라마요 하나는 복음의 굿뉴스 파노라마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예요. 계시록에 대한 오해. 실제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고 뭐라고 해서 인봉된 책이 아니고 열린 책, 읽으라고 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읽어라 듣기만 하고 지키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책의 말씀을 읽는 자 읽으면 누구는 들어야 되겠죠. 이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복이 들어있다는 계시록을 닫아놓고 안 봤다는 건 엄청난 불행한 일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성경은 인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는 뭐라 그래서 인봉했다. 위험하다. 닫지 말, 읽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미혹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듣기만 해도 보안기도 듣고 어떻게 이해됩니까?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지구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구속의 역사다. 즉 영원 속에 있는 총체적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를 아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인봉한 게 아니라 읽으라고 열으라고 한 것이로구나. 요한계시록은 여기 이건 이렇게 22장 10절에 인봉하지 말라 그랬고 계시록 1장 3절에 읽으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엔 축복의 제 7번. 계시록엔 축복이 들어있어요. 7가지 복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으면 복이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들어가서 나머지 6가지의 복이 다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심지어 읽으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듣고도 복이 있다고 그랬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뭐라고 되는가 13절에 이 책의 말씀이 아니라 자금리우로 이걸 들은 사람들은 죽어도 복는다 복이 있다.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계시록 14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제 자금 이후로 이걸 기별을 들은 다음에는 언제 죽어도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옷을 주시잖아요. 그 옷을 벗지 않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16장 15절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어디에 말씀하시냐 19장의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벌써 몇 개가 나온 거예요? 3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고, 아니죠. 1장 3절, 그 다음에 14장, 그 다음에 16장. 죽어도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19장에 뭐가 나왔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이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럼 3복이 남았네. 계시록 20장 7절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5복이 들었네요. 계시록 22장에 2가지가 들었어요.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반복되죠.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22장 14절 두리마리를 빠는 자는 어떡하더라? 복이 있다. 생명나무의 문에 가더라. 이게 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요거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듣고 읽고 지켜라. 1장 3절과 22장 7절의 말씀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계시록 14장 13절 죽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대면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뭘 줍니까? 흰 옷을 주죠. 그래서 16장 15절에 그 옷을 벗지 말라.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영생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19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잔치에 초청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에 이렇게 반열에 들어가는, 죽어도 복 있고 생명의 반열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여기 옷을 벗지 않는 자, 16장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말씀과 영생과 그 이 옷에 이 관련된 말씀이 여기 계시록 22장 속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봤더니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관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어 있다? 구속의 역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계시록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어쩌면 읽고 잘 듣기 위해서 이제 이 성도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만남도 특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이것이 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명이니까 이런 사명이 있는 이 저희들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차이 없어요. 저 목사지만 목사라기보단 주님의 좋은 제자, 주님의 훌륭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또 뭐 양과 목자라기,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고 누구냐?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잘 듣는 양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부르시고 또 목사라는 직분으로 저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런 이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저에게 탤런트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눠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의 뒤를 먼저 살피는 것이 바로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좀 급해요. 교회 성도님들도 급해요. 뭐 조금 원리나 그 과거를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면 그거 그만두고 지금 당장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그러잖아요. GK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 달라고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결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요. 결론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죠? 결론이 뭐예요? 심판이죠. 복음의 결론이. 심판의 때가 살아가는 것이 분명해. 왜? 사람들의 삶이 결론만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과정에 그 내면의 진실과 내면의 사실은 필요 없고 나타난 열매만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어디서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앞으로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여러분들의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그 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펴보고 이해왔는지는 계시록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제 대재앙의 서막 때도 말씀드렸고 재림의 소옥 때도 잠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 이 큰 틀, 다양한 뭐 해석이 있지만은 그냥 큰 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드렸거든요. 그 뭐냐? 역사주의 해석이 있었고 역사주의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었다. 이 성경 예수님 데려올 때.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해석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미래주의고 미래주의의 부족함을 보강한 것이 과거주의고 미래주의를 확대시킨 것이 세대주의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역사주의적 해석이란 말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쓰여진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시간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동시성과 영원성이 함께 있다. 즉, 이 말은 그 시대 매 시대마다에도 합당한 기별이지만 무엇도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우주적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이 해석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행한 것이고요.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때는 이제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 과거에 어떻게 이 교회들이 해왔는지를 살피니까 누가 중심이 됐어요? 로마 교황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특별히 개혁자들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1522년에 신약 성경을 주석하면서 당시에 이 베네딕트 교황을 666 적그리스도에 일치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칼빈도 이 가증한 나라의 왕국의 머리가 로마 교황권이다. 요한 웨슬레도 역시 교황청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클립이나 틴데일이나 크레머나 잔 버년이나 말이죠.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나 침례 여기 이런 그 믿음의 서약들, 아이작 뉴턴경, 그 다음에 조지 윗필드, 요나단 에드워드, 여기 또 찰스 스펄전, 무지무지 유명한 분들, 기독교 서석에 이분들은 다 뭘 했느냐? 여기에 이 교권이에요. 교황권, 펠펄시, 오피스 오브 더 펠펄시라는 말은 교황권, 교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교황의 권을 말한 것입니다. 제도, 교황제도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알고 봤더니 막 행위로 막 이렇게 고행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온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예언을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이런 그 개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잔 켈빈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는 약간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는 너무 또 이게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주석할 그럴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죠. 유명한 기독교 강요이군에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서방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연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칼빈은 계시록을 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주제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교황제도를 반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구교죠. 뭐 예수님 십자가 이후 이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걸 지적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이런 그 시도가 또 있었죠. 그건 뭐냐? 기존의 교회 헤게모니, 그 다음에 기존 교회 말하자면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아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제수이트 학자인 1540년 리베라에 의해서 미래주의가 나오고, 알카자라고는 똑같은 제수주의 학자에서 과거주의라고 하는 해석법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은, 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당되는 예언이고 나머지 세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건 뭐냐면 계시록의 특별히 1장부터 3장 정도까지는 요한 당시 얘기다 이거예요. 7교회까지는. 그 나머지 뒤정 부분은 전부가 뭐냐? 예수님 재림,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번 동안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하나를 한 일회를 떼다가 여기다 붙인 것이 계시록의 이런 그 미래주의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 중에 휴거다, 환란 후에 휴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래주의.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성경이에요. 뭘 덮기 위해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뭔지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란 뭐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오늘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해석법을 가지고 해석하면 교황권이 적그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주의는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미흡해. 뭐가 말해? 아니 이게 이 성경 계시록을 말이죠. 앞에 부분은 그러고 뒷 부분은 전부 7년 대환란에 넣었더니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제수이트의 누구냐? 또 다른 인물 알카자에서 만드는 과거주의 해석이다 이거예요. 과거주의 해석은 뭐냐? 계시록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 그다음에 후반부는 뭐냐? 이교 로마에 관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교 로마. 즉 그러니까 뒷부분은 소위 이렇게 교회가 이게 교황 로마가 탄생하기 전에 이교 로마란 말은 교회가 이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초기 기독교 거기를 중심으로 말해서 중세 로마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배도하는 거죠. 작은 뿔의 배도나 적그리스도의 배도를 전부 어디다 놨느냐면은 이렇게 그 기원전 얘기. 특별히 뭐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런 분들이 작은 뿔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하자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요? 과거주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 제국의 이런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교 로마 제국이니까요. 그때를 설명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초대교회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다음에는 마지막 말세 재림전 이 7년으로 하니까 중간에 약 2000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말하면 침묵이 된 거죠. 2000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침묵했으니까 2000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건 교회라고 하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다 해가지고 이거를 빼버린 것이 바로 또 이 미래주의가 발전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고등부편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과거주의, 막 그 고대 이렇게 다 성취된 거를, 이거 소위 신학을 막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대부분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과거주의를 씁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강단에서 가리키는 대부분의 신학교는 대부분 과거주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자들, 복음 전파로의 신학자들,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것은 미래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발달됐는데, 이 과거주의는 빠지고 미래주의가 뭐로 바뀌어졌느냐? 세대주의로 옵니다. 즉 과거, 소위 말하면은 구교, 옛날에 그 캐톨릭이 가졌던 미래주의나 과거주의 중에서 미래주의가 개신교로 이렇게 전도되면서 뭐가 되느냐? 세대주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되면서 여기 신약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같은 영적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그건 부인하기는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문자적 유대인이 회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뭐예요? 그 미래주의와 세대주의가 합쳐서 생겨난 것이 세대주의인데, 이장림 목사님 다미 선교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미래주의와 세대주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유럽연합, 세계 단일정부, 무슨 7년 대환란, 제3성전, 비밀휴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세대주의다. 천주교가 만들었던, 과거의 천주교가 만들었던 미래주의와 개신교회가 합동되어 있는 세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오늘날 컴퓨터나 바코드, 뭐 RFID, 베리칩 이런 거, 뭐 백신 나오면 베리칩 이런 건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 세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후에 탄생한 교회예요. 개신교회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시키는 마르틴 루터나 캘빈이나 위클림이나 이 모든 개신교회의 원조급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타락한 기독교의 이 중세를 지향해왔던 타락한 이 기독교였던 교황세도였다. 바티칸이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걸 노리니까 막 바코드 눈에 보이잖아요. 무슨 뭐 제3성전이다, 무슨 휴거다, 아니면 무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지 못하도록, 교황제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휴거나 마지막 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가 뭐냐면은 이게 세대주의 성경의 이야기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휴거예요. 휴거되고 7년 대환난이 있어요. 그 휴거되고 7년 대환난 사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난의 전반부에 요한계시록 7인,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간에 요한계시록 7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휴거 직전에 아마겟돈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7 대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7년 대환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보다 긴 시간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해석학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미혹이고 해석학적인 뭐예요? 개신교의 원래 종교 개혁으로 보면은 배도가 될 수 있겠다.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해석학적 원리인데,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왔고, 실제 이렇게 지금은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의 해석하는데 방법이 많이 개혁자들의 해석에서 어그러져 가지고 다시 개혁을 필요로 하게 했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해석이 어울려져 가지고 그리스도인 우리들 교환계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다? 완전히 과거의 것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과거에 끝났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제 휴거 이후의 사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온전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원리들인데, 이거는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죠. 왜? 하도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들으실 때, 요건 뭐구나, 요건 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한눈에 열어보려면 또 하나 우리가 꼭 중요한 해석법이 있어요. 이건 무슨 뭐 이런 해석의 원리 이런 거보다는 그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성경 66권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적은 거죠. 그럼 신약 성경은 누가 했느냐? 신약 성경도 말이죠. 여기 신약 성경의 27책이 신약 성경의 27책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오로지 누가라고는 누가복음, 누가만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마테마가 뭐 요한복음 무슨 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은 다 히브리인들이 적은, 그러니까 뭐가 백그라운드겠어요? 히브리 문학의 백그라운드겠죠. 하나 누가복음만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원리들이 있어요. 잘 쓰는 원리. 그것들을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요런 해석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미혹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이지만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아시면 더 재밌게 성경을 볼 수 있죠. 자, 보시죠. 히브리 사람들은 반복법을 써요. 이게 헨디아디스라고 하는 건 반복법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는 사람이다, 그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용사로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를 나눠 가지고 그는 사람인데 또 그는 또 아름답다. 이렇게 나눠 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반복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엔드죠. 우리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뭐 찌개도 먹고 이런 많은 것처럼 엔드 이렇게 반복적인 걸 많이 쓰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반복한다는 의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대꾸법이 있어요. 대꾸법이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말 그대로 대꾸, 서로 이렇게 맞춰본다는 건데, 대꾸는 평양대꾸법이라는 게 있고 교차대꾸라는 게 있습니다. 평양대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말 하느냐면, 대꾸라는 말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 대개 보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게 너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처럼 주홍처럼 붉어도 눈처럼 되고 진홍처럼 붉어도 뭐 양털처럼, 이거면 동의죠, 동의. 이게 그 구절이, 이게 각 문장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다. 이런 것은 이제 평행대꾸법 가운데 동의대꾸다. 근데 이번에는 반의대꾸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뭐 심판받는, 이러면 반대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의대급이다. 이 종합적으로 대급이라는 말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고조되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대꾸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또 이 교차대꾸법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책 또는 장이 1장, 2장, 3장 있잖아요. 이 장의 주제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배열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로부터 반대로 온다든지, 예를 들면 A, B, C, D, 그 다음엔 D, C, B, A가 된다. 아니면 A, B, C, D, A, B, C, D, 이런 의미로 쓴 것이 교차대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배열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그 A, B,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 이건 이제 히브리 문학에 대한 얘기. 제가 조금 뭐 좀 이게 공부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 얘기 해드린 거예요. 사실 필요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왜 이렇게 말이 반복되지 하면,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그렇구나. 이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을 한눈에 열어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원리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직접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한눈에 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찰을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을 살펴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시대를 위한 계시다. 즉 동시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긴 역사가 동시에 기록됐다. 한 일례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여 언제 저 예루살렘이 저렇게 멸망합니까? 할 때 예루살렘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자기들 시대에 일어난 일과 세상 끝을 묻잖아요. 그것처럼
요한의 시대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의 끝까지가 동시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말하자면 요한계시는 수직적인 계시예요. 수직적으로 지금 그 당대, 지금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수직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시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개인들에게 다 직접적으로 주는 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수평적 계시, 즉 역사적으로 긴 이렇게 계시니까 어디까지냐,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데까지 길게 수평적으로도 역사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먼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 이것이 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두 개를 동시에 이해하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수평적 계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또 다른 책과는 달리 하늘에서의 일과 땅의 일이 양방향 계시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에피소드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땅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 홍수가 하나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재앙으로 주셨는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늘에서 보여줘요. 또 반대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땅에서 이런 일이 있다를 양방향으로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렇게 광범위한 우주적 시간표죠. 영원부터 동시대를 거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영원성 속에 들어있는 것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이 땅과 온 우주를 망라하는 어마어마한 계시의 책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말로 서술을 했으면 이 성경책 다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계시록 22장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성을 도모한 상징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은 아주 이 계시록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더 잘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를 많이 읽어라. 즉 산과 숲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 비고도 사역에서는 성도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22장까지 있는데요. 그냥 그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전체 줄거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보기 위해 산이 있고 숲이 있는 걸 그냥 지도책을 보고 읽는 것처럼 하면은 2시간 정도 읽으면은 뭐 2시간이나 3시간만 하루 시간 잡으면 계시록을 그대로 쭉 읽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 한 자리에 앉아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확 읽으면은 훨씬 은혜가 달라지고 그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무슨 말이 있는지에 대한 이게 산과 숲을 보듯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거로구나. 별도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해 왔는가를 말씀드렸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학적 형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걸 알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책을 읽을 때는 정서적으로 통하니까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가 어떤 설교도 통역하면 왜 은혜가 떨어진다고 안 합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면은 그 내용의 이해가 훨씬 수월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직접 펼칠 때는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훨씬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내용 이해가 쉬워집니다. 제가 이걸 강조할게요. 내용 이해가 쉬워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무서운 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단 말은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 책이고 무서운 책이 됐느냐? 못 읽게 했으니까. 첫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뭐 거기 원리들을 얘기해서 막 이렇게 따지니까 어려워서 오호라 어렵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에요.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단순하고 쉬운 이 계시록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장방서를 늘어놓은 이유는 요거 설명드리려고 장방서를 늘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눈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입니다. 특별히 계시인데, 그러면 이 계시를, 성령에 감동된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면 그 계시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 성경이 성령의 감동 준 거니까, 성령이 그 요한에게 주셨다면 그 성령과 함께 내가 감동돼서 같이 성령을, 계시록을 주신, 이렇게 줄 때 감동을 줬던 같은 성령 안에 머물면, 계시의 관점 안에서 머물면 내용이 쉬워지겠죠.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에 감동된 부분이 4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먼저 첫 번째는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 말한 주의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된 날,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늘의 보좌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7장 3절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 이렇게 이 내용이. 그 다음에는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는 성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감동돼 가지고 그들이 이끌렸는데, 맨 처음에 이 모든 4번의 감동 때마다 그 감동됐을 때 첫 번째 주어지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뭐냐? 첫째는 뭐냐? 성령에 감동돼서 봤더니 촛대 쌓여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더라 이 얘기 나와. 두 번째,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을 봤더니 보좌 앞에 누가 있더라? 어린 양이 있더라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 감동돼서 나를 광야로 데려나갔는데 봤더니 음녀가 있고 붉은 짐승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벌써 여러분들 이 계시록 내용이 많이 그렇게 되면 내용이 쉬워진다고 벌써 마음에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결국은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요걸 조금 이렇게 조금 나라면, 성령에 감동돼서 봤더니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촛대는 성경이 그냥 바로 해석해 1장 20절에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봤더니 보좌 앞에 누가 있더라? 어린 양이 있더라. 근데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뭘 하냐면 7인으로 봉안된 책을 받아서, 그때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인봉된 책의 주인이신 어린 양의 중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에 이끌려서 봤더니 그 음녀, 붉은 빛에서 음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하더라. 즉 심판주가 나와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늘을 봤더니 새 예루살렘에 놓이고 신랑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 감동돼서 보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인 어린 양. 우주적인 곳에서 있는 그 인봉된 책의 주인이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여기 뭐 제가 심판주라 하겠지만 여기 계시록 19장이죠.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붉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신, 이렇게 나와요. 심판주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하늘 새 예루살렘을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샤르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의 신랑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와우, 금방 다 여러분 정리가 됐네요. 계시록 1장부터 1장에서 나와 있는 여기에 1장부터 3장 22절까지는 교회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령에 감동됐죠? 계시록 그럼 4장부터 5장 14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그때 여기 뒤에서부터 여기 19장까지는 인봉된 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 표현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되기 쉽게 감히 그런 예루살렘을 갖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참 죄송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주인은 누구고
그곳에 신부로 예비된 자는 누구인지가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제와 중심 인물이 누군지를 벌써 보신 것입니다. 그럼 이에 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은 7교회를 돌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2장 1절로 3장 22절까지다. 7인으로 인봉된 책을 여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얘기가 계시록 6장 1절. 아주 너무나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이것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구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음녀 바벨론의 심판주가 어떻게 7대접으로 음녀를 심판하는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의 신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다. 교회, 이 땅에 있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보였으니까. 근데 그 촛대, 교회 솥대 쌓이긴 예수님 봤더니 그때는 교회다. 아, 교회를 돌보시던 예수님이 등장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7인으로 인봉된 책이 나왔는데 여기가 누구냐? 그리고 인봉된 책만 알면 이게 이제 이게 구속주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구나. 그 다음에 여기 7대접은 심판의 이야기로구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재창조한 그곳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이로구나.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이제는 앞에 말씀드린 건 다 관계없죠. 그러니까 아까 대꾸법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7교회가 이 땅에서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온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7교회는 A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A 다시 말하자면 교차 대꾸가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구속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심판, 여기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구속주에 대한 어린 양의 이야기. 그럼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구속주이면서 구속주는 곧 뭣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는 상급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대꾸 형식으로 전체적인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구조이고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강론에 나올 때 이 강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7교회는 어떤 의미의 교회가 있는가? 그러면 7교회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요상 감동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로구나. 그러면 거기 다양한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를 첫째 누구한테 적용하라? 내게 적용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7이니까 역사적으로 7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성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7별이 나오고 7촛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7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인이 나오죠. 7나팔이 나오죠. 7대접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완성수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시작입니다. 주의 날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나서 6째 날 지나고 7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날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곱을 기본적으로 7번의 일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심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읽고 열면 뭘 볼 수 있어요? 심판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 심판은 뭐와 관련이 있다? 구속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책과 관련이 있구나.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심판과 직접적인 관련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을 한눈에 열어 보신 것입니다.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해왔구나. 유대인들은 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걸 쓸 때 이런 문학적 구조로 썼구나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랬구나만 이해되시면 되고,
그런 안목으로 요한계시록 전반을 봤더니 이제 제가 요약해 드린 거예요. 성령이 4번 감동됐네. 그러면 계시록인데 이게 성령이 감동된 글이니까 4번에 뭐가 있다는 말에 색다른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4개의 색다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의 주인공이 봤더니 예수님이요.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일찍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구속주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금방 이제 조금 점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모두 다 내가 인자됨을 위하여 모든 심판을 내게 맡겼다. 예수님의 심판주 아니십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얘기구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와우.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우리가 신약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성도들이 되면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하늘 예루살렘이라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는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끝내 우리는 완성된 7교회 마지막 완성은 어디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구속의 이야기면 다음에 반드시 뭐가 됐다? 그것을 영접했느냐 거절해냈다는 심판이 있다. 복음의 이치 너무너무 단순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7교회가 어떤 의미냐, 아니면 여기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요만큼 해서 그냥 한눈에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이렇게 한눈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는 10분도 안 걸리죠. 요것만 보시면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아시고 여기가 포함되는 각 장을 들어가면 이거 내용이 주제가 이거야. 그런 주제를 이렇게 펼쳤어. 여러분은 얼마든지 계시록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책을 썼는데 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갔다라. 지금 레스토랑 이야기구나.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있는 일이구나 알면 그 안에 있을 일은 여러분 벌써 상상이 되잖아요. 가족들끼리, 친구끼리 혹은 혼자, 아니면 거기서는 어떤 음식 이런 것들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이야기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 그거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네. 구속의사가 어떻게 우주적으로 전달됐는가 이야기.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완성된 이것은 또 무엇일까?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 성령에 감동된 이것을 계시의 관점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계시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더라. 오늘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열면 심판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동시성과 연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보시는 계시록을 봤으니 그러면 조금 여기 4가지니까 요 4가지를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단순하게 요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재밌네. 읽으면서 보는 요한계시록, 이 재밌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는 어떤 의미가, 요것을 근거로 해서 단순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7개는와 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늘은 한눈에 요한계시록을 보실 수 있는 그 요약해드린 요약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좋다, 어떻게 공부하면 잘 이해된다는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판, 이번 이 주제가 지금 이 재림의 나팔소리요, 재림의 소곡 속에 들어있는 심판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7교회는 어떤 또 심판이 교회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가 들어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열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읽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전에 꼭 계시록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이나 3시간만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장 읽고 뭐 며칠 있다 2장 읽고 하지 마시고 나눈다면은 요 성령에 감동된 이거로부터 4번을 나눠서 보시든지 아니면 한 판에 그냥 쫙 읽어보시면 뭐 2시간, 3시간이면 있거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열면 심판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희들에게는 상급이 보이겠죠. 주님을 거절한 그들에겐 심판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상급이냐 심판이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절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서 심판을 살펴보는 복된 시간 지속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